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새겨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죠? 요즘 어둡죠? 아니에요? 잠깐만. 저는 그냥 몇 분 오신 척 보이셨는데 여러분은 저 보이죠? 네, 그럼 됐습니다. 보면.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언젠가 위클립 선교에서 올해 선교하셨던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호주에도 몇 차례 다녀가셨는데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단체에서 좋은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좋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주 이제 좋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북미 지역의 선교단체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쌓여진 그러한 훈련의 그 경험의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냈고 훈련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교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안 나올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이 원재료가 함량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원재료의 함량이 부족이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장 기계 설비가 있어도 최신식 기계와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원래 재료의 함량이 떨어지면 좋은 물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본국에서 먼저 준비되고 나와야 될 그 기본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하고 나와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저희들이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17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제가 주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선교사로 주님의 대사로 가기로 주님께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대망의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차례 선교지를 우리가 다니면서 단기 팀으로도 여러 번 갔었고 또 단기 팀을 많이 보내기도 해봤고 또 단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역도 제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훈련도 시켰고 그런 경험들도 제법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좋은 선교사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해서 갔습니다. 갖고 선교지에 들어갈 때야 꿈에 그리던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완전히 불타는 열정으로 그렇게 질주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도 그런 열정으로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그 다른 선교사들은 좀 선교사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도 선교사로 왔나 이렇게 겉으로 입술을 열어서 비판하진 않더라도 속에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선교제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선교제에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에 가르치고 알던 선교가 과연 바른 선교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가르치기만 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라고 가르쳤지만 제 자신에게는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선교사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때로는 범했던 실수를 저도 반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존경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그 먼저 오신 선교사들이 참 제가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금 사람이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후면은 50이 가까워지는데, 최소한 50 되기 전에는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뭐 동의하셔도 그만 안 동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선교제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선교가 무엇일까? 만일에 여러분이 저에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다른 어떠한 선교도 없습니다. 어떠한 활동도, 어떠한 생각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또는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관계가 없다면 저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전문인 선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문인 선교 얘기를 많이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좀 영어를 잘하네. 영어만 잘하면 내가 다 잘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를 이제 선교를 잘 하시겠네. 그런 생각, 농담을 제가 던져봅니다. 근데, 자, 미국 분들은 영어도 잘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개된 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최소한 물론 다른 부족어도 있지만 영어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개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눌 게 많은데, 그만 여기 복이 이게 닫혀서 병목 현상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분들은 언어도 되시죠. 또 자기들이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국 몇몇 분들이 단기 선교사로 한 몇 개월을 오셔서 이분들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 컴퓨터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말도 잘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전문의 선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배구 시합 같은 걸 하거든요. 배구 시합 같은 걸 하면은 미국 분들은 운동 경기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운동 경기할 때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준수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칙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설설 하고 여기서 밖으로 나가도 괜찮고 여기서 저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웃이라 그런 거, 그런 거 웃으면서 또 다시 하거든요. 하면 이게 게임이 지나칠수록, 그리고 그렇다고 상대방의 반칙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도 웃으면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게임할 때 그들의 원칙은 즐기는 거, 서로가 이렇게 릴렉스하고 즐기는 게 그들의 게임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은 그냥 나중에는 이거 아니라고 따지다가 심판에게 항의해도 심판도 미국 사람 편이 아니에요. 심판도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화가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욕설 그러고 그냥 게임 퇴장해서 가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자, 컴퓨터를 선교지에 보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까? 저희가 지금 일하는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엉성하지만 조그마한 PC방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PC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그러면 자꾸 정글, 나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현대와 원시와 개인주의와 서구주의와 아프리카주의 공동체가 다 혼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전도사격인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나서 PC방에서 남아프리카 또 미국 쪽에 있는 어떤 교회 또는 단체 등을 컨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는 서로 교류를 하다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냐면 컴퓨터 앞에서 안수, 컴퓨터. 도저히 이런 거 없죠? 컴퓨터에 관한 아프리카는 최첨단으로 지금 그 시골 구석에서 컴퓨터 안수를 받고 컴퓨터에서 기도받고 컴퓨터에서 안수받고 안수 증서가 나와요. 안수 증서가. 이 정도 되면 컴퓨터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시대에 살고 있고 컴퓨터로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잘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 분들이 컴퓨터를 도와준 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분들이 배구 시합을 하면서 선교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거든요. 선교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되어지게 되어서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행동에서가 아니라 겉으로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 영혼의 중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냥 가서 외치고 나오면 선교하신 것입니까? 네. 그 외침이 그런 식으로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선교하는가 그거 다 전하고 나면 성령께서 알아서 착착해서 하시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믿을 사람 믿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갈 필요도 없지 여기서 선교님 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 안에 심기워지고 자라는 모습을 보아야만 저는 선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 분들은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 배구 시합 하나 하면서 배구 시합에 대한 상대방의 문화적으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고방식에 얽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선교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후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선교지에 선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선교지에 교회 건물이 들어서고 선교지에 병원이 들어서고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 건물은 있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다지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무그늘 아래서 해도 되거든요. 망고나무가 널찍 펴나가요. 이 강당만한 망고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사역하는 파쿠마라 난민촌에서는 교회 건물 안에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가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지금 1,400명이 모인다 말입니다. 난민촌 안에서 최대 교회로 자랐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1,400명짜리 건물 난민촌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난민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1,400명이 나오고 비가 오는 날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우산이 없으니까 우중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약 1,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큰 문제 있습니까? 큰 문제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비본질적인 것,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 것, 이 비본질적인 것을 잡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좋은 선교사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타문화권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때때로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때때로 이 세상에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선교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좋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도 좋은 선교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 여기까지 저희도 알았거든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를 보급하고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이제 도입을 하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 그것도 부족한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알고 있는가? 우리는 경험한 만큼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론으로 전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밖에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꼭 믿음이 필요하나요? 여기에 성경책이 있다고 미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성경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여기 지금 누가 계신가 모르겠네. 앞에 앞에 계신 분 누구세요? 전미경 집사님 어디 계시죠? 이 앞에 앉아 계신데 전미경 집사님의 마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속이 안 보이는데 속이. 사람의 속이 깊나요? 이게 안 깊나요? 그 사람의 속이. 여기 그냥 우리 몇 명 안 보였죠? 그냥 편안하게 좀 대답도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사람의 속이 깊나요? 안 깊나요? 10길 물과 비교하면 어디가 깊습니까? 그렇게 깊죠.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안 보이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을 믿나요? 아니면 안 보여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안 보이면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람 속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는 만큼 신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맹목적으로 모르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친구를,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그냥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부인한테 딸려서 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목사이자 선교사인 친구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친구의 부인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야, 이제 목사 친구 왔으니까 우리 남편을 더 전도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원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친구 부인을 만나보니까 친구 부인은 상당히 뭐라 그래요? 돌짝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근데 이게 좀 방향이 없더라고. 방향이 없고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하면 돌짝 같았고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맹목적인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제법 이제 공부도 했고 이게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도 소리는 설교가 왜 저래? 왜 교회는 저래야 되나?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개조해서 다시 이렇게 개수해서 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하자. 그럼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런 거 하나 저 돈을 해서 굳이 하면 됐지. 계속 뒷닥살을 타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근데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그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래?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킬까가 그저 일편단심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는 한 크리스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저 어느 강남에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이런 신앙의 공동체와 같은 조그만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남편이 신앙이 좋아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땅을 조그만하게 샀나봐요.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럼 글로 이사 가야 되겠다. 거기 가까운 데 가서 그 땅도 계속 보고 싶고 땅도 밟고 싶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가 강남이란 말입니다. 근데 강남을 가려고 했더니 자기는 교사입니다, 부인이. 네, 교사를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발령을 받을 때 홍제동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홍제동은 별로 발달이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서울에요. 그러니까 옛날 서울이 돼갖고. 근데 자기보다 늦게 교사가 된 친구 동기생들은 강남으로 진출했더니 이게 좋다 말이에요. 자기 후배들은 더 이게 좋은데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려더니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이게 편했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인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동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무슨 믿음이 좋다는 여자가 강남의 부동산 시세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불편했다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냐고 이런 남편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질문이 하나 있네. 말하라고. 불교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나? 물어보라. 솔직하게. 어디 교회를 그래도 출석을 했거든. 출석은 그래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도 출석했던 기간에 연륜이 있지. 설마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 물어보고 이제 저한테 친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나? 그래 내가 안 되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이 친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다니면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에 다니는 착한 사람들, 인격자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다 천당 간다는 게 확 납득이 안 가서 더군다나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고 그러나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믿기만. 행위로는 천당에 갈 수 없다. 행위로는. 예수 믿기만 하고 행위로는 아니다. 이러니 이 양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대?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야 천당에 가지. 예수를 닮아야 천당에 가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를 닮아야 천당에 가지. 예수 믿기만 해서 천당에 가냐 말이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약간 기름직하십니다. 기름직하세요. 이 친구는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를 닮아야 천당에 가지. 그럼 내가 천당에 가면 예수 닮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밖에 없다고. 큰 확신을 갖고 담대해졌고, 원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의 말이 그 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저 목사가 이단은 아닐까? 속으로 이제 굉장히 깨름직했던 말이 부인께서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반박하긴 좀 그렇고 어딘가 이상하다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얻어서 다음 날은 막 출근하는 길에 자기 대학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일부러 담대하게 불렀다 그래. 불러갖고는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나한테 가르쳐줬다고. 예수 믿으면 천당 못 가. 예수 닮아야 천당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그 자기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 목사 이단이야. 이단이야. 그 다음 날인가 또 저를 만났더니 자기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제 내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물어봤죠. 그러면 좋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 닮아지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닮아지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닮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좀 괜찮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흉측해지고 막 그러나요? 네? 화도 잘 내고 뻑하면 삐지고 빨리 싸워버리고 나가버릴게. 교회 그냥 여기밖에 없어? 이러나요? 예수 믿으면.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묻지만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닮아지나요? 저는 예수 믿으면 예수 닮아져서 천당 간다 그 말 한 거거든요. 그 말을 예수 믿으면 예수 닮아져서 천당 간다 이 말 했더니 이 말에 이제 앞에 예수 믿으면 발로 넣고 발로 치고 예수 믿기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닮아서 천당 가네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살짝 쉽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나오자 종교계의 우리 선생님이 루터 선생님께서는 이 말이 싫어갖고 그분은 왜냐하면 오직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의 원리를 좀 발견해내신 루터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의로워지느니라 이 말의 뜻을 그분이 아마 깊이 묵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묵상하시면 알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 저희들이 일하는 조그만 이 선교회 공동체는 GF, Good Found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신앙의 기초 예수님이 정말 누구일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도록 이렇게 약속 주신 것입니까?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사십니까? 충분히? 그럼 뭐 이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잘못 오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실상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한번 있던 시절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이제 쭉 사정을 들어봤더니 한 10몇 년 동안 그 목회자 간의 이 갈등, 분열로 교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그 교회에 가면서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키우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목회자이지. 아니, 목회자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이, 좋습니다. 뭐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상처받은 성도도 목회자 때문에 이게 풀려야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다른 건 몰라도 결단코 목회자끼리의 갈등만 안 하리라.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이것만큼 안 하리라고 제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심을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맞는 말인데도 부담 느낄 때 있죠, 여러분? 그래요. 전혀 부담 안 느끼십니까? 맞는 말은 너무너무 좋고, 너의 목숨을 바쳐라, 뭐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맞는 말이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도 부담을 주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무거워하고, 막 헤비해지고, 그래서 제가 곁에서 보다가,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 같으니까 이제 엄하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엄한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또 부드러운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다. 내 역할을 어머니로 하리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처럼 그렇게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좀 약간 보완적인 메시지를 한 것인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대되는 메시지를 한 것처럼 이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 그 목사님 파와 이런 말하기도 좀 그런데 목사님 파와 만전도사 파로 파벌이 생겨나죠. 나중에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제가 조금 더 옳은 행동을 했나 봐요. 제가 조금 더 다 거기 보고지만 그래갖고는 막 그냥 교회에서 이 청문회 걸리는 청문회 걸려갖고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그날부터 나가버렸고 저는 없는 사이에 교회에 떠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그냥 목사님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전도사를 내보냈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내 핑계를 타가지고 제 핑계를 틈타서 그동안 목사님에게 쌓였던 그 얘기들을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나중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저도 이제 소환이 되었죠. 저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제발 올라오라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올라왔더니 이제 또다시 이제 안전도사를 앉혀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떳떳했거든요. 마치 무슨 그 의로운 투사가 됐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마음에 동기를 품은 적도 없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의로운 투사처럼 떳떳했거든요. 그러고는 물어보는 말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쫓겨는 제가 신경 쓰기 뭐 있나 거기서 거침없이 탁 대답하니까 질문하신 분들이 저를 막 존경의 눈초리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딱 밖으로 나왔죠. 갑니다. 나왔더니 이제 그 추종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돼지갈비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선단소리가 음료수를 다 시켜놓고 건배! 승리? 내가 무슨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쭉 통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깨달은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교회 갈 때 했던 마음의 차이예요. 목회자끼리의 갈등만큼은 절대로 안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결국에 하는 짓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들의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 언제나 참 그 당시에 참 내가 죄송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만 이런 거 그래.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팍 뜨거워지고 나면 특히나 이것도 이 성품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좀 이렇게 좀
다혈질인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세상이 좁게 보입니다. 금방 뭐 다 변화돼 버릴 것처럼 뭐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 달, 길게는 한 달, 좀 더 길게는 두 달, 좀 더 길게는 1년, 2년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한번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보려 굳게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2배나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지쳐 포기하죠.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그러다 결국엔 지쳐버리고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내가 충성봉사 이것만큼 하다 보니 밑도 끝도 없어요. 더 어려운 일만 생겨요. 나는 내 남편,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영혼의 정결함으로 우리 남편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걸 위해서 크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남편에게 섬김을 섬길수록 남편은 삐딱선을 타고 애들은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뭐 가정교육 뭐 문제 안 없고 문제 분만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죄책감 느껴지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안 계시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헌신하라는 얘기만 들리게 처음에 헌신했어요. 아주 그 헌신 예배 때 사람들 감동을 팍팍 주고 사람들 죄책감 적당히 불러일으키고 예수는 위해서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고? 이러면 이제 또 갑자기 막 죄책감 느껴지고 그래서 또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얼마 동안 가죠.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말라지고 다시 또 몇 달 후에 또 이번에 특별한 강사가 와서 헌신 예배를 하면 헌신, 재헌신 또 했어요. 또 지쳐버리고 또 힘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거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자가 갑자기 막 그냥 뭐 술 먹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냥 또 바삭 깨져가지고 바삭 깨진 사람 뜨거워요. 이런 사람 뜨거워요. 바삭 깨져가지고 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다 그때 그런겨. 그러지 않나. 아니면 또 교회 그냥 어려서부터 착하게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 이런 분들은 이 바삭 깨진 사람들은 별로의 기분이 안 좋은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그 천주교회를 다니나 기독교회를 다니나 주님 안 만난 건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 20대 중반 이후에 주님을 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다혈질의 기질이 있었고 만나고 나니까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든 청년이었는데 청년부회를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25살 이후에 늙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청년만 30명 정도 모였나요? 딱 갔는데 저는 무슨 냉장고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1박 2일 동안 먹을 메뉴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하이라이스가 좋다, 아니다, 뭘로 한 옛날에 좋았다, 나빴다 이거를 2시간인가 3시간 토론을 제가 보고 참다 내가 참지 못해요. 말해버렸어요. 아니 가서 금식할 수 있는 거지 말이야. 그럼 먹는 거 그러냐고. 그러니 또 그 청년들이 보기에 저 친구 새로 들어왔는데 좀 무시하자니 조금 그런 것 같고 참 제가 거북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거기다가 청년들은 또 노래를 부르면 또 이렇게 청년다운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여 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노래들 많이 불렀거든요. 나는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낯간지러워갖고 저로서는 어떤 노래 좋아하냐면 뭐 참 이런 거예요. 성령물이야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40대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게 신앙의 이게 컬러가 비슷했어요. 기도원파일까? 기도원파. 네. 초창기에는 제가 1년 동안에 기도원을 엄청 다녔습니다. 엄청. 다녀갖고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청계산 기도 무슨 기도 갈 때마다 그 기도원에 나오는 저희 콩나물국 얼마나 냄새 구수한데 여기 기도원 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콩나물국? 구수하게 금식한 다음에 먹는 콩나물국이요. 근데 1년 동안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갈 때마다 금식했거든요. 청년부에서 금식을
뭐 그냥 무슨 교회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 전체 모임도 아니고 청년부 전체 모임도 아니고 청년부의 조그만 모임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간증, 네, 알겠습니다. 3일 금식에 들어가면 3일 금식. 그 간증 준비하느라고요. 네. 그러니 뭐 청년들이 불편해지죠. 저를 보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청년들끼리 연초에 일반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서로에게 짧게 메모로 이렇게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갑자기 메모를 써주는데 저한테 메모가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막 하루부터 뛰긴데 속으로 얼마나 가냐 그랬죠. 얼마나 가냐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면 더 뜨거워지니까 그제서야 뭐 저를 좀 이제 좋게 본다. 뭐 좀 존경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 같은 친구들은 저보고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친구들은 그냥 나도 저렇게 가서 먹고 그냥 한번 이러다가 들어와서 깨져버릴까 하는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는 그런 방식인가요? 예.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억울해가지고 안 믿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러자 차라리 너희들이 더 나쁜 것처럼 너희들은 위선까지 보탰다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삐져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나을 바 뭐 있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시면 그래놓고 왜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는데 왜 우리 하나님 정죄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버릴까? 이런 얘기들이 유태인에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유태인 해봐야 별 좋은 게 없네. 교회에 다녀봐야 별 좋은 게 없네. 모태신앙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다 아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네? 복음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안 아시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십자가와 그 도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십자가와 달리신 그 예수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 초기에 질문이었거든요. 아니 뭐 복음이 뭐가 복잡한 거라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뭘 그렇게 평생 알기로 그거 외에는 알기로 안 했다고 간단한 얘기인데 초등학생도 알고 그저 이거 쪽지 않으면 전도지 쪽지 않으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전도지 쪽지 않으면 뭘 계속 그걸 평생 알기로 하고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책방에 가서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오직 요거 하나만 알기로 했고 바울이 갑자기 무식해져 버렸나. 박식하고 그러던 바울이 갑자기 무식해져 버렸나. 복음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있길래 복음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음 그러면 이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하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자는 믿는 자는 그때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은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갈 때까지도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큰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안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누가 좀 읽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읽을 수가 없어서 누가 마이크를 잡고 순서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는데. 히브리서